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박상준 장로님 예배를 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간공케 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10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간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선포하였지만은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버지여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정한 심령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나의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 주님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정말로 주의를 기다려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시간도 저들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심령 가정마다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는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가정 일일이 살피시사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소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서다가 신방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튼튼한 몸 강인한 체력 허락하시어 주신 사명은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 문제로 인하여 한 심령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주여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혼의 건강 과연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영혼의 양을 시킨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섭취하며 아멘케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아버지 강건해지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시작의 예배가 아버지가 아버지여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일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빠른 시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여 소멸되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주여 기도합니다. 오랜 수명들의 정말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여 다음 세대의 큰 지옥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목사님 말씀 들려 세우시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아버지여 듣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04장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끝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고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어서 308장이 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끝에는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세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두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특송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세라신 주
센세라 센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죄와 질병과 싸워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구제와 선교 예물로 그리고 건축 예물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잡고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드리는 믿음의 정성의 손길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애받아 말씀하셔서 저들의 삶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90여 년의 세월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신 하나님 우리 금남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부흥을 감당케 해주시되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또 우리 교회 각 기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놀라운 부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자부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니까 자는 스스로 자에다 부는 질부 자의 마음심 자를 써서 자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자부심이 그런 의미예요. 당당히 여기는 마음.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아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연말이 되면 다양한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친구가 주스를 다 들어라. 주스를 다 들었어요. 건배사를 하는데 주전자 하고 외치더라고요. 주전자.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주전자 그랬어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주전자가 뭐냐? 그랬더니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들어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체의식이 있어야 하고 주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의식. 전문적인 지식이 또 있어야 된다. 그게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의식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매사에 당당한 마음 자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전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자. 그래서 주전자라고 외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의미가 있어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만하다는 것과 자부심을 한번 결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50밖에 되지 않는데 100이라고 뻥을 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30밖에는 안 돼. 이렇게 되면 그거는 비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는
어떤 전쟁이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쟁에서 접은 역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작은 땅덩어리, 인구가 많아요.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땅덩어리가 커요? 땅덩어리도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 단면이 되겠습니다만 전자 분야에서는 우리가 최고다 세계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이 전자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유학 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최고니까. 일본이 전자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일본 사람들에게 있고,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자기 나라는, 뉴질랜드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한 쪼가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대요. 그게 뉴질랜드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게 천국이다. 천국, 뉴질랜드. 뉴질랜드 가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자연환경이 좋더래요.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로 그렇게 공해가 없고 오염된 곳, 청정지역이더라는, 가는 곳곳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고, 캐나다 밴프는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치를 수출할 수는 없고 그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다 와라. 그런 자부심이 캐나다 밴프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들이 그 국가마다 있고, 또 개인을 생각해 보면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는 자부심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갖는 자부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 민족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너를 대학에 보낼 수 없다. 그러니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일찌감치 네 살 길을 네가 스스로 찾아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공부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인문계 고등학교에 기술을 가르치는 특별반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특별반을 운영을 했는데, 제가 특별반 학생이었어요. 한양공고 자동차과의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자동차 정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제가 열심히 연마하고 배워가지고 미국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배 하나가 자동차 기술을 배우면 미국 이민 가는데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정비 기술을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이용식 목사님이 저를 하루는 부르더니 내가 너를 도와주긴 도와줘야 될 터인데 너 주일학교 아이들 다루는 거를 보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아주 목회를 잘할 것 같다. 아이들 다루는 걸 보니까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뜩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소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1979년 9월 달부터 제가 월 15,000원 사례비를 받고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사람이 다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볼 때는 당신은 정말 목사다운 목사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또 아이들도 아빠는 정말 잘 사신 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지켜보았던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를 성직자로 인정해주고 남편을 성직자로 인정해준다면 그걸로 나는 당당할 수 있겠구나. 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혼란 속에서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갇혀서 여기에서 언제 우리가 벗어날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전 세계 동서양 모든 열방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위축될 수 있고요, 소심해질 수 있고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 나를 세워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당당한 마음, 어디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 대통령이 불러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에 구르는 돌멩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고 발길에 차이는 나무 조각, 우리 발길에 밟히는 가을의 낙엽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또 9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되어지고 홍보되어져서 그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이면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택하신이라는 단어는 에클레크토스라는 말입니다. 에클레크토스. 택하신이라는 말이 에클레크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선택해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싸게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특별한 선택자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왕자왕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존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맺은 열매들을 나누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했는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 배경들, 집안의 배경들, 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내 안에 있더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러낼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갖게 되는 당당함, 그 당당함이 우리를 정말
고귀한 믿음의 삶을 세우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역의 자부심이에요. 사역의 자부심. 베드로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요, 폰티텍스라는 말이에요. 폰티텍스. 그런데 이 폰티텍스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 폰티텍스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다리를 만들어서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 일 때문에 다리를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부부간의 다리가 놓아져야 되고, 부모 자녀 간의 다리가 놓아져야 되고, 이웃과의 다리가 놓아져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리가 놓아져야 되고 말이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다리를 놓지 않으면 다리를 파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이 다리를 놓습니다. 왕이 다리를 놓을 때 어떻게 다리를 놓습니까? 다 불이잖아요. 자, 금나 밀릴 사람들 다 나와라. 그럼 금나 밀릴 사람들은 다 나와야 돼요. 옛날에 부역하지 않았습니까? 부역 많이 했잖아요. TV 만들 때 말이죠. 부역하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부역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친도 여기 오는 도로 여기 맹골 이쪽에 옛날 어렸을 때 여기까지 와서 도로 내는데 부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 다리를 놓는 제사장인데 왕 같다. 그러니까 왕이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왕이 다리를 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리를 놓는데 거치는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적 자원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물적 자원 동원할 수 있습니다. 군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 동원할 수 있습니다. 다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왕에게는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건설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다리를 놓아야 되니까. 다리를 놔야 돼요. 다리를 놔야 돼요. 다리를 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되고, 다리를 놓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같이 다리를 놓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왕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왕은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은혜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한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승리에 대한 자부심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승리의 자부심.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문제의 어둠 속에서 해결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모든 질병의 어둠 속에서 건강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자부심. 저주의 어둠에서 축복의 밝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하는데 철광석 중에 강력한 자력을 발생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자석이 이 포항제철소에 있더라고요. 대기만 하면 다 붙어요. 철은 다 붙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의 철근 덩어리들이 그 자석 앞에서 꼽자 탁! 그래가지고 이제 용광로로 옮겨놓고 또 옮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근데 그 자석을 뭐라고 그러냐면 알리코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알리코라는 큰 자석이 있어요. 근데 이 알리코라는 자석은요, 굉장한 자력이 있어요. 굉장한 자력이 있어요. 엄청난 무게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라고 하는 물질이라. 알루미늄 힘 없습니다. 이거 힘 없어요. 또 니켈도 별로 힘이 없어요. 코발트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 가지 물질이 각각으로 존재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쳐놓으니까 굉장한 힘을, 굉장한 자력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속에서 하나로 뭉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물, 세멘, 모래, 자갈. 물 그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이거 그냥 물이에요. 세멘, 가루입니다. 가루. 세멘, 가루예요. 또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세멘, 가루입니다. 아주 미세한 가루예요. 모래, 마찬가지. 자갈, 마찬가지. 따로따로 떼어 놓았을 때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물과 세멘과 모래와 자갈을 섞어 놓으면 엄청난 수압을 견디게 하는 견고한 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높이의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합쳐놓으니까.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합쳐놓으니까 강력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제한된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시대지만 많은 염려, 우려가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선택에 대한 자부심, 사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승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손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모여서 예배할 때는 더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에 대한 자부심,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다리를 놓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금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실황을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올려 놓습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올려 놓는데 여러분 핸드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거기 주소창에 금남교회라고 치시면 우리 예배 실황을 또 설교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새벽은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또 선물로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1월 1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새벽은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그동안 우리가 재직회를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모여서 함께 교회 형편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도들 간에 또는 하나님과 우리들 간에 거리 두기로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차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으실 분들은 맞으시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개인 위생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정재성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는 그런 중에 계시고, 또 오영수 씨가 지금 투병 생활을 잘 겪어내고 있는데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은섭 집사님께서도 이제 그 마음껏 다니시던 분이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그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